2주 전 우리는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기사의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후반부를 살펴봅니다. 지난주 전반부를 짧게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신 후에 예수님이 타신 배는 가버나움 저편 거라사 지방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곳은 이방 땅입니다. 배가 도착하니 멀리서 광인이 달려와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귀신에게 명하셨습니다. 군대라고 자칭한 이 귀신은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이 2주 전 주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요약해 봅니다.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귀신의 간청에 예수님은 귀신을 돼지 떼에게로 보내십니다.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를 향해 산비탈을 내리달려 몰사합니다. 이를 보고 돼지를 치던 자들이 마을에 달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고 그들이 와서 돼지가 몰사한 것뿐 아니라 광인이 제정신이 된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했고 예수님은 떠나기 위해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 그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으나 예수님은 거기서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그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돌아오십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1절에서 13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마침 거기에 돼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침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우연스러운 일이 계획된 것처럼 일어날 때 사용이 됩니다. 돼지들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었는데 마침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이 있어도 될 돼지들이 마침 거기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돼지와 귀신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귀신들은 더러운 영으로 불립니다. 또한 귀신은 여단 병력 수만큼 있었는데 돼지도 그에 상당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돼지와 귀신의 부정함과 많음이 비교가 됩니다. 돼지들이 산 곁에서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산 곁은 산비탈을 뜻합니다. 경사가 높은 곳에서 바다를 향해 절벽 쪽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산 곁은 돼지들이 절벽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예감하게 만듭니다. 갈릴리 바다의 동쪽에는 골란 고원이 있어서 갈릴리의 동남쪽 끝부분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낮은 거라사 쪽에서 높은 고원을 향해서 볼 때 돼지들이 거기 높은 곳에서 풀을 뜯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들은 산비탈에서 먹고 있는 저 돼지 떼에게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앞의 8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귀신은 나와야 했으며 광인에게서 나와서 어디로든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귀신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려 했다면 예수님이 금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저 산비탈에 있던 돼지 떼에게 보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허락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은 나와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갑니다. 적절하게도 부정한 귀신이 부정한 동물에게 들어갑니다. 돼지의 숫자가 거의 2,000마리라고 합니다.
이 숫자를 제자들이 일일이 세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려 했더라도 너무 빨리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는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그 많은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로 빠집니다. 돼지 떼가 산비탈을 막 달려가다가 돼지가 낭떠러지를 보지만 달려오던 속도와 몸무게로 인한 운동량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며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부정한 동물인 돼지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모습은 더러운 귀신이 종말에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게 합니다. 귀신은 돼지 속에서 그것들을 몰사시킵니다. 자기가 집힌 개체를 파멸시키는 것이 귀신의 고유한 목적입니다. 일단 부정한 돼지가 거기 그렇게 많았다는 사실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돼지는 많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돼지를 대거 먹는다는 사실은 그 사회가 매우 세속적임을 나타냅니다. 언급했듯이 그들이 주변의 로마 군부대에 돼지를 납품한 것 같습니다. 만약 종교의 규정을 어기고 로마 군부대에 납품했다면 그것도 세속적인 것입니다. 귀신은 광인을 미치게 만들었듯이 돼지들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이 집힌 미친 돼지들은 낭떠러지로 돌진하여 죽습니다. 많은 돼지가 죽음으로써 돼지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돼지가 죽으니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도 규정을 어기고 부정한 동물을 키운 것이니 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4절은 돼지의 죽음으로 인한 마을의 소동이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음을 말해줍니다.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아멘. 치던 자들은 돼지들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돼지 떼의 목동이 여럿이었습니다. 목동은 대가를 받고 여러 사람들의 동물들을 대신 쳐주는 자입니다. 자기 동물도 조금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마을의 다른 사람들 것입니다. 자기 재산뿐 아니라 남의 재산까지 몽땅 없어졌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큰일이 난 것입니다. 마가는 치던 자들이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도망가듯이 달렸습니다. 목동들은 돼지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벌로 낭떠러지에 떨어질까봐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치던 자들은 여러 마을로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맡은 돼지의 주인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일단은 변명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어떤 낯선 사람 때문에 돼지들이 다 절벽으로 달려가 죽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목동들은 근무 태완 때문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돼지들이 죽었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상황을 파악하고 자초지종을 더 잘 알고자 목동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보고 놀랍니다. 함께 1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마태는 온 마을 사람이 다 왔다고 쓰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이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드러났음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몰래 슬그머니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만민에게 그것을 드러내시고 또 만민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나온 마을 사람들은 돼지의 죽음과 광인의 회복에 놀랍니다. 그들은 돼지가 몰사했다는 소식에 놀라서 왔는데 정말로 저쪽에서 먹고 있어야 할 자기들의 돼지들이 정말로 없음을 봅니다. 그들의 재산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또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없어진 돼지보다 회복된 광인을 보고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전에 광인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정말로 돼지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서 있습니다. 누가는 회복된 자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광인은 군대의 귀신이 집혔었습니다. 완전히 귀신에 압도당했던 자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은 사람을 짐승과 구분짓게 합니다. 짐승은 자기 가죽 이외에 다른 것을 입지 않습니다. 또한 옷에 따라 한 사람이 평가가 됩니다. 옷을 흉측하게 입거나 어지럽게 입으면 사람 같지 않습니다. 광인이 어느새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처럼 밤낮 울부짖고 다녔으나 광인이 지금은 조용히 있습니다. 전에는 상과 무덤 사이를 다녔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메어 두려고 해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제정신으로 있습니다. 이 모든 묘사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음을 드러냅니다. 그가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발 앞에 앉음은 제자의 자세, 배우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동안 그를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목동들이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몇 시간 걸렸을 것입니다. 그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앞에 두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 즉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로 성경에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광인이 회복된 일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광풍에 대한 제자들의 두려움이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조금이라도 알게 된 자는 그를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이 공포를 가짐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증인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 거기 도착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목동 이외에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목동들은 자기들의 돼지들의 몰살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신실한 증인은 자초지종을 말했을 것입니다. 광인에게 있던 귀신이 돼지떼에게 옮겨갔고 그러자 돼지떼가 몰사했다고 증인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음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확실성을 더해 주었을 것입니다. 더해진 확실성은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생긴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야 했습니다. 견고한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했을까요? 만약 예수님 때문에 돼지들이 몰사했다면 돼지의 주인들이 돼지값을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 사육과 식용은 불법이었으므로
그들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 많은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 생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신앙의 여지가 생계 걱정 때문에 즉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회복된 광인을 보고 깨닫고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깨달아야 했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깨달아야 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할 게 따로 있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의 논리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그 지역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광인이 회복되었다면 자기들의 삶에도 얼마나 더 큰 인간성의 회복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은 생기지 않고 그저 금전적인 손실에만 신경이 곤두세워졌던 것입니다. 누가는 몰사한 돼지의 주인들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간구했다고 합니다. 마을 전체가 돼지와 관련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예수님보다 생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되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곳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신앙이 없는 곳을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밤에 광풍이 부는 바다를 건너 아침에 도착하셨는데 도착한 날 떠나셔야 하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좀 더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이방에서의 사역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과 많이 다르고 더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실 때 회복된 광인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람들이 떠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시는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복된 광인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회복된 자들이 많았는데 이 광인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과 반대의 반응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하나 광인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함께 계시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그러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침에 대한 감사의 감정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에게서 더 배우려 했거나 그를 따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는 동안 예수님은 얼마 동안 회복된 광인과 대화하셨습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늘상 하신 것처럼 짧게나마 천국에 대해 아마도 비유들을 사용하여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몸이 정상이 되어서 그런지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면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으니 제자가 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귀신이 다시 그에게 짚힐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다시 귀신이 짚힐 때마다 예수님이 그때그때 다시 쫓아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회복된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일에 충실한 자를 지금까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부와 세리를 제자로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침받은 광인도 세상에서 자기 일에 열심을 보일 뿐 아니라 험악한 곳에 가서도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일에 숙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회심을 한 사람은 삶에서 복음을 실현해내고 살아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지속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즉 자신의 구원에 대한 착각을 하거나 구원에 확신이 없거나 신앙의 뿌리가 없어 크게 흔들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객관적이고 충실한 열매가 있을 때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급격한 변화를 겪은 사람은 본인과 타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자였지만 어느 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했어도 주변 사람들은 바울이 신자를 죽이던 자였음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신자들과 제자들은 모두 바울을 피했습니다. 회심 후 바울은 예루살렘에 12 제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바울을 피하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외치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부를 때까지 몇 년? 10년 이상을 자기 고향에 가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조용히 피신해 있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악하고 부끄러운 행위들에 대해 잔존하는 영향력이 사람들 뇌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즉 먼저 광인에 대한 인상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매우 유익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광인은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마가에 따르면 그는 가족과 동네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전했습니다. 자신과 자기 주변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회심한 후에 즉시 멀리 가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가 먼저 성화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신이 변화되면 자기 주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거라사의 광인 같으나 예수님의 도움으로 회복이 됩니다. 거라사 광인과 같은 상태가 타락한 인간에게 모두 있습니다. 믿기 전에 인간은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매여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구원받은 자는 조용하고 단정하고 예수님께 매여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신자는 선한 것, 참된 것, 옳은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신앙처럼 보이는 불신앙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 놀라면서도 그리고 분명한 경외감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기꺼이 돼지 같은 더러운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아직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돼지는 성경에서 사육과 식용이 금지된 동물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더 많은 돼지가 죽거나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돼지와 귀신을 없애주신 것을 좋게 생각해야지 아깝다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더러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라사의 광인이 회복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정상적이고 더러운 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께 배우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